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 예배니까 너무 반갑네요. 오늘은 예수님이 헤로당 때 가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헤로당으로 인해서 당했던 그 일들과 또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시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은 헤로당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헤로당은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헤롯 대왕.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로마가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이 헤롯이 어쨌든 이 사람이 정치적 수단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웬만한 멋있는 건축물들은 다 이 사람이 만든 사람이에요. 굉장히 건축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그 성전을 40년 동안 새로 건축한 게 아니라 리모델링, 증축 겸 리모델링 비슷하게 해서, 원래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었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한 그거를 유대인들의 마음으로. 왜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그 분봉왕했지만은 이 피가 이 에돔 족속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라 에돔 족속에서 항상 그 마음 속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봐도 그 출신이 그러면 항상 마음에 이게 뭐 잘못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또 자기 출신이 그렇다 보니까 항상 그런 컴플렉스가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성전을 40년 동안 증축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반란의 어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헤롯이 여기저기에다가 어떤 피난처 비슷하게 어떤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요새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마사다라는, 들어봤죠, 그죠? 마사다라고 성경에는 다윗이 그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을 갔던 곳, 그 요새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는 유명한 거는 성경보다도 사실은 그 로마가 마지막에 이제는 그 전에 그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기 전에 그 이전에 헤롯이 생기기 전에, 아니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말씀할 때 예수님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숙대받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는 최후 항전을 했다. 그것이 이제 그것으로도 더 유명한 마사다인데,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헤롯 왕은 오늘 본문과도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라고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오늘 여러분 참고로 알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우리가 전에 보면은 그림 엽서, 성탄절 엽서 같은 걸 보면은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셨고, 또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 한편에는 목자들이 와 있고 또 한편에는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같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으면 아기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날이 엽서 같은데 그림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헤롯 왕 때에, 아까 서두에서 말한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나시는데요, 시기는 맞고 유대 임금은 분봉하는 헤롯 왕이었고,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왜냐면 혼자 다스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는 이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이 나누어서 유대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은 헤롯의 왕 중에서, 성경에는 다 헤롯이라고 이름이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만 똑같은 동일 인물 한 명이고, 예수님이 공생이라 할 때 나왔던 헤롯의 이름은 그때 당시는 3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그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물론 그것도 배다른 아들들이죠. 배다른 아들들이고, 그런 아들들이었고, 특히 이제 성경 마태복음 2장의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유대 지역, 유대와 이두메 지역을 이렇게 다스렸었는데, 가장 악랄한 왕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시키면서 탄원서가, 로마의 탄원서가 올라갔죠. 우리 얘 때문에 죽겠다,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잘리고서 이쪽 지역은 유대인들이 다스리지 않고, 헤롯 가문에 다스리지 않고 로마에서 직접 사람을 파송합니다. 총독제도 있어요. 총독제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이었죠. 빌라도 총독이 그 지역을 나중에 다스리게 돼요. 어쨌든 헤롯 왕이 다스렸고, 로마 왕은 그 아우구투스라고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누스가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고, 바로 그때 바로 그리고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고, 근데 먼저 사실 스토리는 어디서 시작돼? 예수님의 나심은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아우구스토 때 수리아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됐을 때 처음으로 했던 그 호적을 실시하게 됐는데, 호적 신고를 하라 자기 요셉이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다 명을 내려가지고 그 명에 의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시간 하나, 타임 하나, 오늘 말씀에도 마태복음 2장에도 제일 많이 나올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해서 이 하나의 예수님의 나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결국 이 예수님이 오늘도 이 마태복음 2장에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하나에 사건 하나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 사건 하나하나까지도 다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건 하나도 다 그렇게 만든 사건을. 심지어 예수님의 전에도 말씀드린 죽으심조차도, 예수님 죽으심조차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냥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죽은 걸 금요일날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금요일날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게 돼 있었는데, 여러분 6월절이면서도 6월절이란 날짜는 우리가 구정이라는 음력 1월 1일이라는 날짜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잖아요. 음력이란 날짜는 바뀌지 않지만은 양력 날짜는 해마다 다르고, 그리고 요일도 다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사흘 만에. 근데 사흘도 사흘인데 언제 살아나셔야 돼요? 안식구 첫날에 살아나야 돼요. 주일날 살아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날짜가 주일날이 되려면 언제 죽어야 돼요? 언제 죽어야 돼요? 금요일날 죽으셔야 돼요. 금요일도 아무 금요일이 안 돼요. 어떤 금요일? 6월절 금요일날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달력을 이렇게 계산해 볼 때 금요일이고, 우리 날짜, 우리 금요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려면 이거 날짜를 맞추려면 보통 복잡한, 이게 몇 번이나 맞겠어요. 이걸 맞추려면. 근데도 지금 그 이단 중에서 굉장히 신천지 이상으로 많이 모이는 이단 중에 한 군데가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알죠? 절기도 그거 맞지도 않는 거. 그 6월절을 지키려고 해도 진짜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6월절은 뭐예요? 창사한 지 4일 만에 살아나야 돼요. 안 쉬고 첫날에 살아나셔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금요일 날. 이런 거 하나부터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호적하러 가는 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날 뻔했는데 그냥 마침 그때 때를 맞춰가지고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다 고향으로 가서 보통 본적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보면 여기 우리도 보면 해마다 보면 그거하고는 다르지만은 햄전수막이 연초면 붙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가구원 이 사람들 그거하고 똑같지 않지만은 실제 지금 녹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그거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이런 조사를 하려고 마침 그때 조사해서 명령을 해서 다 자기 본적지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그 본적지인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고, 그리고 사실은 엄마 같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호적 신고하겠지만 남편이나 이런 사람이 대신 해도 되면 남자가 같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 하나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왜 다 본적지에 호적 신고를 와가지고 여기 녹동도 뭐 그나마 이 시골에서는 사람이 살지만 명절 때 되면 또 여기가 얼마나 복직복직합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딱 객지 같은 데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이제 복직복직한 그런 순간에서 예수님의 묵을 방이 하나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는 말 구유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는 그 밖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주님의 나심을 가르쳐줬고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그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서 이제 주님께 경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떤 누가복음에 보면 스토리가 예수님이 한 30일 40일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 가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왜? 율법에 따라서 레위기 12장에 보면 율법에 따라서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은 이게 아기를 낳아도 구약 시대는 부정한 정결케 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33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고 아기를 낳은 엄마가 그리고 딸을 낳으면은 66일 2달이 지나야 하나님 볼 때 정결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차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 내식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을 정결 예물을 드리되 양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집은 가난했던 것 같아요. 예물을 양을 드리지 않고 비둘기를 드려요. 비둘기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33일이 지나고 나서 최소한 33일이 지나고 나서 베들레헴에 있다가 예루살렘까지는 가깝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가까워요. 조금만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는 성경대로 그 레위기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거기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고 너희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에게 계시를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례식을 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다시 한번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시몬과 안나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수가 아기 예수가 천사로부터도 우리가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아들날이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죄에서 구원하잖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이 시몬과 안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천사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한 표적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은 여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적인 경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들을 어떤 지탱해 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천사로부터 자기들이 직접 꿈을 통해서 직접 들었고 또 그리고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되죠. 우리도 오늘의 우리의 각자의 우리의 믿음이 지금의 믿음이 있기까지 우리도 이런저런 여러 믿음의 신앙이 우리 나름대로의 표현을 하자면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들이 그게 모아져서 오늘 저마다 우리의 믿음의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의 믿음에 지금 서 있는 그 모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이제는 어디에서? 내가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표적들이 무가치 않게 하네요.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 속에 이러저러한 신앙의 간증을 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제는 그 표적 하나면 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은 이제는 어떤 외적인 그것에서 우리가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는 그 표적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모든 증거를 합친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주님 자신이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 모든 걸 다 합친 표적을 다 합쳐도요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 표적을 이 믿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믿음.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얼마가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예루살렘에 갔다 와도 2달 정도 걸렸겠죠. 왜냐하면 이 2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출생 후부터죠. 33일이 차야 되고 3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정결 예식을 하고 시몬과 안나를 만나고 뭐 바로 내렸을지 안 내렸을지 모르겠지만 2달 정도 후에 베들레헴에 내려왔는데 마침 그때에 그것도 2달이 걸린지 모르겠어요. 바로 내려왔는지 거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최소한 이 동방박사들이 오늘 예수님께 온 것은 예수님이 나시고 나서 최소한 2달은 더 지나고 나서 왔어요. 그것도 어떻게 왔어요?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옵니까? 이 히로도 왕가 이 동방박사 어디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도 베들레헴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별을 인도를 따라왔지. 그래서 날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헤롯이 지금 안 그래도 헤롯이 얼마나 나중에 자기 자식하고 엄마까지 죽인단 말이에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왕의 자리는 자식하고도 같이 못 나온다지 않습니까? 헤롯이 얼마나 이 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컴플렉스가 가서 나중에
그것도 늙어서 더 이상 말년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요, 자기 엄마도 죽이고. 왜? 자기 엄마가 가만히 낌새를 보니까 이게 자기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될 그라고 하죠. 자기 손주들을 바로 왕으로 세우려고.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야, 별 생각을. 사람이 의심을 하고 하려면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안 좋은 쪽 생각하면 없는 것까지 막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헤롯이 자기 엄마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쉽게 말해서 아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세 자식들이 분봉하게 되잖아요. 잘난 놈들은 다 죽었어, 그 전에. 왜? 헤롯이 엄마도 죽였고 자기 아들 중에서 잘난 놈들은 다 죽였다니까. 그나마 이 남은 놈들이었죠. 이 나중에 좀 못나가지고 좀 살아남아가지고 아버지 죽고 나서 능력이 안 되니까 셋이서 로마에서 셋이 나눠서 이제 유대를 통치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으로 동방박사들이 이제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났다는데 누구냐 하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겠어요. 헤롯이 눈이 막 세상 눈이 뒤집어지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게 뭔 일이야, 알아봐라. 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불러가지고 그걸 물어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 베들레헴. 여러분,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성경을 박사인 사람들 있죠, 그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 교회 다니는 집사님보다 성경을 더 잘하네. 우리는 그 사람들은 더 잘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여기 나오는 사람들 그렇단 말이에요. 등장인물 중에 성경은 박사인데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 거라는 것도 아는데도 정작 예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건 고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고 나서 헤롯 왕이 그러잖아요. 야, 갔다 오다가 나한테 들렸다 가라고. 왜? 나도 가서 경배하게. 경배는 뭘 경배 가서 죽이려는 거지.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천사가 나타나가.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다른 데를 헤롯에게 야, 헤롯 패스해. 헤롯 만나지 마, 그냥 가. 그래서 어떤 시간이 있어요. 그 텀이 얼마 정도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헤롯이 자기가 박사들한테 속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기 예수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난 누군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박사들에게 물어본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들이 동방 박사들이 이 베들레헴에 방문했을 때는 예수님이 나시고 나서 최소 2달에서 최대는 2년까지도 벌써요. 왜? 2살 안에로 다 죽이라고 했거든. 이게 이제 동방 박사들이 물어본 예수님의 어떤 이 탄생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래서 2달 밑으로는 다 죽여라. 그래서 애매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죠. 야, 너를 찾는 자가 널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빨리 어디로 가나? 애굽으로 도망을 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그 기간도 얼마인지 몰라. 근데 정확한 건 언제까지냐?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베들레헴의 근방에 사는 2살 밑으로, 그 2살의 기준이 뭐냐면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이 물어본 그 때를 기준으로, 별이 나타난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밑 애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애매하게 예수님 출생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죽으시기에도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런 일들,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요셉이 가르쳐줬죠. 너를 아기를 찾던 애가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해서. 그래서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거 웬걸?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켈라오가 아버지보다 더 악하네, 악랄하네. 그걸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가서 살게 된 겁니다. 갈릴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사시관은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하나하나 사건, 조그만 사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오시는 모든 길에 그 말씀을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이 말씀 하나하나의 말씀을 베들레헴에 태어난 탄생부터 이런 일들, 지금 이 조그만 과정만 해도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조차도 다 주님이 기록된 데 됐거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이런 하나하나의 말씀을, 예수님 오시는 말씀 하나 가정, 탄생부터 모든 것들 이루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창세전에 주님이 계획하셨던 우리 안에 새 언약,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이게 다 합친 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하나 사건, 모든 거 하나하나 사건 하나를 제가 일일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하나 사건을 이 것들을 말씀 이런 것 하나하나 결국은 뭐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다 합친 것이 뭐냐면 그거 이루기 위한 거, 그거 이루기 위해서 이 사건 하나하나, 태어나는 시기, 태어나는 장소나 그 모든 과정들이 뭐냐면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결국은 세세한 거 하나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아기였잖아요. 그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절묘하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뭘 힘이 있어요? 그 보호자 요셉하고 마리아도 뭔 힘이 있어요? 지금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다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절묘하게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인도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 같이 우리 육신을 겉사람은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고 여전히, 그리고 우리도 목사인 저부터도 그렇고 별거 아닌가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도 있고 마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이 약속 안, 특히 약속 안에, 우리는 약속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고린도서 4장에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마치 오늘 아기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듯이, 아기가 뭔 힘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철저히 이 아기 예수님 그 말씀을 이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님과 같이 질그릇같이 연하고 정말 불완전한 존재지만, 우리가 오늘 뭘 정말 붙잡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 지금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마치 뭐가 같냐? 아기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과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지금 이 짧은 마태복음 2장의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지금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고린도서 4장, 고린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 이 생명,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도 이 믿음 안에서, 또 이 언약 안에, 하나님 나의 삶에, 오늘 나의 삶에, 우리 이 언약 안에,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나는 어떤 사람도 이제는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아기 예수님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지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아기 예수님의 그 아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길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나갈 때 땅에서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